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의 주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이 훈련시키고 예수님이 가르쳤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명령하셨고 그 명령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그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록이 사도행전이라고 할 수가 있어서 결국 성령의 역사로 주의 말씀을 행하고 있는 그런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것이 바로 또 주제가 되죠.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순식간에 전 세계에 복음화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능력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동시에 전도 폭발 훈련을 체계적으로 받은 어떠한 특별한 선교사님들의 헌신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죠. 그러나 그분들 자체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복음 전파의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사람 한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도구의 쓰임 바에 불과한 것이죠. 내가 아니었으면 안 됐어. 그만큼 교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기에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십니다. 따라서 늘 기억하십시오.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직분자, 모든 성도들은 내가 쓰임받는 것에 감사해야지 내가 이렇게 했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통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했어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쓰임받은 것에 대한 감사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셨을까? 이 죄 많은 죄악 덩어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도구로 사용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이 실수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내 사역에 특히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큰 대형 목회하실 분일수록 성령이라고 강조합니다. 무슨 의도인지는 알아요. 그러나 그 성령이 가만 보면 하나님 영광, 하나님 찬양이 아닌 자기 영광, 자기의 찬양이 됩니다. 그런 모습은 국회의원들이 매주 회기 보고하거나 자기들의 일을 대한 보고할 때 했던 자기의 그런 나열하는 거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점은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월계 순복음교회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있어도 더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자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곳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기억하십시오. 쓰임받은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통로가 된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이 되게 되는 것이죠. 즉 초대교회 성도들이 능력이 있어서 전문 선교사들이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결국 보이지 않는 성령의 섭리, 성령의 간섭, 성령의 역사가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들은 모이면 기도하기 힘썼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서로 구제하고 통용했습니다. 서로 말씀을 배우는데 열심이었습니다. 그것도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며 잔을 나누면서 즉 이 성찬을 하면서 예수님 이야기만 했습니다. 복음 이야기만 했습니다. 말씀 이야기만 했습니다. 예수, 복음, 제일주의였던 것이죠. 오늘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말을 하는데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의 핵심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사람을 많이 채우는 전도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도행전이 전도하지 않았느냐? 복음 전파하지 않았느냐? 그래도 우리도 복음 전파를 먼저 해야 된다? 그건 표면적인 것이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초대교회 역사는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운동이고 오순절의 운동이죠. 그래서 우리 교단이 오순절 교단 아닙니까? 성령이 먼저 임해야 전도가 되어지고 성령이 임해야 말이 전파가 되며 성령이 임해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초대교회로 돌아갈 때 제일 먼저 시작할 것은 성령의 운동입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린 것이 먼저인 것이죠. 성령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성령으로 깨닫는 건 성령 운동은 어디로 향합니까? 성령 받기 위해서는 뭐로 향해야 됩니까? 예배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럼 그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부하고 강구하는 이 세상 것을 구하고 이 세상 물질을 구하고 이 세상 응답을 구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성령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해야 되죠. 회개의 역사죠. 자복의 역사죠. 주님께 맡기는 역사죠. 그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전도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 강조합니다.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닙니다. 의지는 한계가 있어요. 내가 해야지. 하다 보면 시험 들고 하다 보면 낙심하게 됩니다. 또한 내가 하다 보면 나의 의가 더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어. 내가 이만큼 드렸어. 내가 이만큼 헌신했어. 자기는 이만큼 했고 다른 사람 이만큼 하지 않았어. 이렇게 비교, 판단, 정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으로 되어지면 자, 은혜만 남습니다. 기쁨만 남습니다. 감사만 남게 되죠. 정죄 대신 안타까운 기도만 남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성도라면 누구나 잘 아는 구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지상명령을 할 수 있는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마태복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과 연결한 말씀, 이루어지는 말씀 구절입니다. 자, 그런데 특이하게도 예수님은 이 본문에 있는 이 마태복음 이 지상명령의 말씀을 세상 끝날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다는 말씀과 대비하여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 끝날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나이라는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할 때는 땅 끝까지라는 말씀과 대비하여 설명하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 회복할 때가 어디냐?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라고 말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이 두 구절을 합해서 해석하면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세상 끝날이 되고 또한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또한 이 해석에 대한 적용이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수축하기 위해서 역으로 그럼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예수님이 오시니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이 해석을 적용하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럼 땅 끝은 어디인가를 가지고 여러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그 땅 끝을 가지고 많은 또한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땅 끝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해석을 했죠.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전에 부흥성회나 목사님들이 이 땅 끝에 대해서 이 부분을 설교할 때 이 두 가지 해석을 가지고 많이 설교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그 땅 끝을 어디로 집중하고 있느냐? 첫째는 그 땅 끝이 오지라고 생각했어요. 오지, 즉 남미 같은 브라질 같은 미 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땅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억나십니까? 예전에 80년, 90년대에 선교사로 내보낼 때 무조건 선교사는 어디로? 동남아시아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남미 같은 정말로 복음이 한 번도 전파되지 않은 곳에 선교사를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곳에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게 되죠. 왜? 땅 끝은 오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두 번째로 땅 끝은 어디로 생각했느냐? 공산권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복음이 아예 들어갈 수도 없으니까 그곳이 바로 땅끝이야.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그 땅끝을 저 이북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곳에 복음이 전파될 때 주님이 오실 거야 라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또한 세 번째 하나가 더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이 완전히 모든 사람들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 읽혀질 때가 땅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죠. 좀 시간이 지났지만 기독일보의 2016년도 6월 7일 기사에 보면 세계성서공예연합회에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 언어가 몇 가지가 있느냐? 무려 6,880개 언어가 있다고 하죠. 공식적으로 6,880개 언어. 그중에서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언어가 약 반 정도, 3,655개의 언어로는 번역이 한 번도 안 됐다는 거예요. 성경전서, 즉 구약과 신약 성경 66권이 전체적으로 다 번역된 언어는 약 648개 언어. 그 생각보다
많은 노력으로 말미암아 언어가 번역이 됐죠. 또한 신약 전서만 번역이 된 것은 1432개 언어. 그리고 단편 성서, 즉 구약에서 뭐 시편이면 시편, 또한 신약에서는 뭐 요한복음 같이 이러한 단편적인 성서 번역이 된 것은 언어는 약 1145개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 더 늘어나긴 하겠죠. 하지만 이렇게 성경 번역이 모든 사람들의 언어로 번역이 되고 그들 모두에게 읽혀졌을 때가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어찌됐든지 간에 땅끝의 의미를 이렇게 지리적으로, 또한 문화적으로, 또한 언어적으로, 또한 공산권과 같은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앞뒤 문맥으로 따져보게 되면 땅끝이라는 원래 이 단어의 문자적인 표현 방법을 보면 인종적인 의미가 되죠. 자, 예수님께서 하신 지상사역을 보십시오. 예수님께 하신 지상사역은 갈릴리 지역,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에서 시작하여 마지막 사역은 예루살렘에서 끝이 났습니다. 3년에서 3년 반 동안의 그 기간 동안에 갈릴리 지역에서 시작하여, 다시 강조합니다, 사마리아를 거쳐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즉 그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은 다 바로 이 유대인들이 사는 유대인들의 지역에서만 예수님의 사역은 시작이 되고 예수님의 사역은 끝났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 중심의 사역에서 예수님의 명령은, 제자들의 명령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즉 유대인 종족에서 사마리아인 종족으로, 사마리아인 종족에서 모든 이방 나라의 종족으로 복음이 흘러가라고 명령하시게 되죠. 그러므로 문자적으로만 보게 되면 인종적인 의미로 땅끝은 인종적으로 이방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땅끝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끝을 굳이 장소적으로만 말한다면 지금 이 본문에 있는 이곳 이스라엘이라는 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왜 그러느냐? 제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자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모여서 예수님께 질문하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 예수님의 제자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예수님께 제일 먼저 무엇을 질문하고 싶어요? 뭘 가장 질문하고 싶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자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는지 보십시오. 본문 6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었으면 와, 정말 얘들은 안 되겠다. 얘들은 도저히 뭐 가르쳐도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바로 전날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했습니다. 계속 강조했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 왜 죽어야 되는지, 내가 죽는 거 너에게 이득이야. 그래야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너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의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고, 나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온 것이 아니라 영원한 메시아, 너희들의 구원을 위한,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물어봐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 이때니까. 여전히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현실적인 메시아, 삶의 풍성함을 주는 메시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채워주는 메시아로만 여전히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또 질문합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자,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아주 시원하게 답을 하죠. 본문 7절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냥 너무 재밌어. 알 바 아니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물어보지도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직접적인 답을 아예 피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답을 하죠. 이 답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 8절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즉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질문에 뭐라고 답합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스라엘의 때가 회복되는 것이 지금입니까? 라는 질문에
너희들은 복음을 증거하라라는 것으로 답을 하십니다. 엉뚱한 답을 한 것 같지 않습니까? 동문서답한 것 같지 않나요? 그러나 사실 답을 말씀하신 거죠. 지금 예수님의 땅끝에 복음이 전파되면 이스라엘이 회복된다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말의 순서를 바꾸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바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때가 되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이고, 지금 이곳이 땅끝이라는 것이죠. 즉 땅끝은 어디 있는가? 이스라엘이 땅끝이라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땅끝은 문자적인 표현과는 달리 1차적으로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땅끝이라고 하니까, 야, 이스라엘 땅끝이래. 이스라엘의 복음이 전파돼야 되겠어. 우리 다 선교사를 무조건 이제 이스라엘로 보냅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미전도 종족이거나 공산권이거나 성경을 모든 언어로 번역할 그곳이 그때가 또 마지막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땅끝을 한 곳을 지정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말 성경을 보면 그냥 이렇게 단수로 나와 있으나 본래 영어 성경을 보면 to the ends로 나옵니다. of the earth로 나와요. 복수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땅끝은 마지막 때는 복수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현재 서 있는 곳이나 또한 예수님이 복음이 안 들어가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땅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니라 하신 것처럼 땅끝은 여기가 땅끝이요, 저기가 땅끝이요, 여기가 땅끝이요, 또한 모든 것이 땅끝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땅끝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구는 어떻습니까? 둥글잖아요. 우리가 노래를 부르잖아요. 동요 부르죠.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오늘 어린이 주인이니까 부르면 지금부터 앞으로 걸어가면 결국에는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온다고 말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에서 복음의 증거가 시작됐으니까 그 복음이 지구로 살짝 흩어져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돌아오는 것이 마지막 때라는 것이 이치에 옳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의 의도는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합니다. 장소적인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니죠. 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장소적인 땅끝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의 뜻으로서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예루살렘의 직선거리로 따져 가장 먼 곳은 사실상 지구 한 바퀴 도는 것이 아닙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 의미가 결국은 뭐예요? 지금 이곳이 땅끝이라는 것은 내 옆이 땅끝이라는 것이고, 내 앞이 땅끝이라는 것이고, 내 옆이 땅끝이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먼 거리가 어딥니까? 그것은 저 외국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가 서 있는 내 뒤가 가장 성도에게 먼 거리라는 거예요. 그곳이 땅끝이라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땅끝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땅끝이죠. 우리가 있는 이 교회가 우리의 땅끝입니다. 왜? 오히려 등잔 밑이 어둡다고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곳에 복음 전파가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희 집에 땅끝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들어가는 순간 여기 땅끝이다 이렇게 기도하죠. 게임하고 있습니다. 땅끝입니다. 땅끝이. 거기가 땅끝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믿지 않는 자녀 땅끝이에요. 믿지 않는 부모님 땅끝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 거기가 땅끝이에요. 멀리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말씀해요. 땅끝은 바로 내가 서 있는 바로 내 뒤, 내 옆, 내 앞이 땅끝이에요. 동시에 어두운 곳이 땅끝입니다. 어두운 곳. 불쌍하고 고독하고 병들어 찌들어 아무도 찾아줄 사람이 없는 불의한 이웃들, 그들이 바로 땅끝이죠. 자, 그렇다고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저 불쌍하다고 소외되겠다고 핍박받는 땅끝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들을 도와주자, 구제하자, 그게 아니에요. 구제의 핵심은, 교회에서의 구제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구제하는 것이지 구제를 위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핵심은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왜곡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47년 됐는데 우리의 교회의 핵심은 복음 전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히려 세상에서 민족과 기관과 또한 나라의 정부가 그런 사회적인 그런 구호를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해야 될 것은 복음 전파를 위하여 구제를 하는 거죠. 복음이 들어가기 위하여 합니다. 그것 자체가 중심이 됐을 때 복음이 왜곡이 돼요. 복음이 왜곡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고 사람의 은혜만 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떻습니까? 처음에 하나 줄 때 감사해요. 두 개 줄 때 감사해요. 그러다 네 개 줄 때 감사해요. 그러다가 안 주면 실망하고 변했다고 얘기하는 게 바로 사람의 모습이죠. 희한하죠. 받으면 받을수록 더 받고 싶은 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복음이 먼저죠.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즉 그들이 힘들고 지치고 찌들어 있어서 그들이 불쌍하다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자체가 불쌍한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부르짖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앞에 나오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불쌍해야죠. 아무리 모든 걸 갖추고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그것이 불쌍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재벌 회장이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것이 불쌍한 존재인 것이죠. 아무리 건강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것이 불쌍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이 땅 끝의 의미를 조금 더 확대 해석합니다. 자, 이사야 39장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원방 곧 바벨론에서 왔습니다. 원방이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 땅끝이라는 말입니다. 땅끝에서 왔는데 바벨론에서 왔습니다. 근데 이 말을 원방이라는 말을 이 바벨론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아시리아도 사용하고 나중에 로마도 사용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바벨론, 아시리아, 로마는 이스라엘 유대 민족에게는 적국이죠. 즉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 땅끝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바로 나의 적이, 나의 대적이 우리의 복음을 들고 갈 땅끝이라는 것이죠. 즉 우리의 원수된 자, 사이가 멀어진 자, 오해와 불신으로 담을 쌓고 있는 자, 교회 출석가다 상처받고 나오지 않은 자 모두가 다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땅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미운 사람 있습니까? 그것이 땅끝이고, 꼴보기 싫은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이 땅끝이고,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땅끝이며, 그리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땅끝이라는 거예요. 땅끝은 그러므로 장소, 어떤 문화적, 정치적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든 것이 내 있는 자리에서 모든 것이 다 땅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면 그것이 다 땅끝이 됩니다. 교회는 아무리 도시 한복판에 초현대식의 건물로 거창하게 서 있어도, 또한 시골 벽촌에 종탑이 달린 자그마한 교회로 초라하게 서 있는 곳이 있어도 그 교회가 바로 땅끝이 되는 거예요. 만약 교회 안에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계속 끊이지 않는다면 바로 그 안도, 바로 교회 안도 진정한 땅끝이 되는 것이죠. 결국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지 아니하고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지 아니하며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이 됐을 때 그것은 모든 것이 다 땅끝이 되는 겁니다. 어디나 땅끝이죠. 그러므로 다시 강조하지만 땅끝 생각할 때 장소적인 의미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땅끝의 의미가 바로 내 있는 모든 곳이라는 사실, 복음이 전파될 모든 곳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 하나 더, 땅끝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과 본문 8절에 나타난 공통적인 표현이 있어요. 자, 이 공통적인 표현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공통점 한번 찾아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앞에 20절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8절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즉 끝날까지, 땅끝까지, 뭐뭐까지라고 말하죠.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표현이죠. 까지라는 것은 즉 시간적인 개념으로 말합니다. 끝날까지. 공간적인 개념으로 땅끝까지라고 말합니다. 이 두 구절 합치면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 너희는 세상 땅끝까지 내 증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뭐뭐까지라는 것은 출발점이 있어야겠죠. 그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시간적으로는 지금이라는 것이고 공간적으로는 지금 있는 이 자리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나는 다음 주부터 시작할 거야. 나는 1년 뒤에 시작할 거야. 내가 조금 건강해지면, 내가 좀 더 물질을 풍요로워지면, 내가 좀 삶이 좀 안정이 되면, 그게 아니라 지금, 주의 말씀을 듣는 지금, 주의 음성을 듣는 지금, 바로 지금이 복음을 전파할 때고, 지금이 기도할 때고, 지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뢰 때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이고 여기서부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놓쳐서 안 되게. 그럼 지금부터로 하니까 지금부터 집에 가자. 오늘 예배 끝나자마자 집에 가가지고 자, 우리 가정이 땅끝이라니까 저 땅끝을 향하여 내가 외치리라. 예수 믿어. 왜 오늘 교회 안 갔어? 교회 와야지. 그러면 싸움만 나죠.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을 바꾸라고 했잖아요. 성령을. 너에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지 않고 교회 가야지, 예수 믿어야지만 잔소리만 되고요, 정죄가 되고요, 비판이 되고요, 그것이 바로 율법이 되어버립니다. 성령이 먼저 임해요. 성령. 그러니 지금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아버지요, 지금부터 내가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니 주여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러니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 뭡니까?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할 말을 하게 합니다. 지혜롭게 말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할 말을 가르치라고 그랬잖아요. 저 집에 있는 우리 게임하고 있는 우리 아들에게 성령으로 말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지혜로 말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교회로 올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말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에게, 사랑하는 우리 손주들에게, 우리 가족들의 친지에게 성령으로 말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럼 뭐 합니까? 기다려야죠. 뭘? 주님이 말했잖아요. 기다리라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때를 알려주십시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말할 수 있는 때를 주시옵소서. 주여 행할 수 있는 때를 주시옵소서. 변화의 때를 주시옵소서라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구하고 간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늘 얘기하죠. 부분적으로 보지 말고 멀리 봐야 된다. 하나님의 역사는 결국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위해서도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의 기록을 보십시오. 아무런 결론이 없이 마칩니다. 사도행전은 정말 뜬금없이 끝나요. 사도행전 28장 31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끝이에요. 사도행전 갑자기 이렇게 28장 31절이 끝납니다. 갑자기 끝나버려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죽었는지 살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바로 서신서들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그 뒷이야기를 우리가 유추할 뿐이죠. 또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지가 출발지가 안디옥인 것은 알아요. 그러나 그 안디옥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어디로 해서 어떻게 마쳤고 어떻게 또 시작하고 한지에 대해서는 바로 사도행전은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서신서들을 통하여 우리가 또한 유추할 뿐이죠. 바울이 언제 어디서도 항상 복음의 증거이래만 계속했다는 사실만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이 끝이 나지 않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 뒤에 왜 공백을 둘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의 역사는 끝나지 않다. 지금도 이어지고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역사는 이루어지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사도행전 29장을, 저의 사도행전 29장을, 우리 교회의 사도행전 29장을, 이 나라 이 민족의 사도행전 29장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강조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믿겠습니다. 지난 1976년 5월 2일 47년 전 원로 목사님 최종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셔서 우리 교회가 창립이 됐습니다. 그때 월계동 16번지 청막에서 시작했다고 하죠.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그때 함께 시작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로부터 47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 끝에서 이 복음 사역을 이루어지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거 오직 하나, 오직 성령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멈추게 돼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지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을 멈추게 됩니다. 성령이 아니면 지금 내 있는 이 자리가 땅끝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역을 결국 무너뜨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5월 첫째 주 창립 기념 예배 겸 또한 성찬 예배 어린이 주일을 통하여 오직 성령에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예전의 사역들을 돌아볼 때 정말 어마어마한 은혜의 사역들이 있었어요. 모든 교회가 다 그래요. 60, 70, 80, 90년대 그때 생각만 하면 그때는 교회 간판만 날아도 성도님들이 몰려왔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성령님은 지금은 안 계실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와 지금과 뭐가 달라졌을까요? 분명히 달라진 것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데 있어서, 즉 성령님에 대한 부르짖음과 성령에 대한 간절함,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간절함이 그때만큼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성령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그 성령 안에서 우리의 가정이, 성령 안에서 우리의 교회가, 성령 안에서 우리 직장과 사업장이, 여기 이 모든 것이 땅끝이기 때문에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향기가 되고 빛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구하고 간구할 것은 성령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땅끝임을 깨닫고 지금부터 이 땅끝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그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수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쉬고 인도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